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요, 한 편 한 편 독립된 이야기의 드라마가 없어요. 다 장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가 이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전체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드라마는 이제 각 편마다 제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근데 반면에 예전에는요,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이야기로 된 드라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 빼먹어도 별 지장이 없는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수사반장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런 이제 수사물 같은 드라마는요, 한 편 한 편이 독립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범인을 잡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딱 끝이 나요. 뭐 요즘 드라마처럼 갑자기 중요한 장면에서 다 끝나 갖고 다음 편이 막 궁금해져서 다음을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한 편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끝나는 그러한 한 편 한 편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편을 막 궁금하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드라마를 보게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 요즘은 주류이기 때문에 드라마들이 전부 다 쭉 이어지는 그런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이제 특별히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어린 시절, 공생애, 그리고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의 장편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각각의 이야기.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장이 있고 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요, 중간중간에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표제가 뭐냐면 제목이에요. 소제목이라는 건데요.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를 따라서 구분을 해서 보면은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마치 독립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사건이 발생해서 결론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 수사반장과 같은 그런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큐티나 묵상을 할 때는요, 이런 표제를 따라서 한 단락씩 끊어서 성경을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체 이야기를 바라보는 거죠. 독립된 이야기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나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서 독립된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부 다가 독립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독립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서로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요, 맥락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앞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표제를 따라서, 장을 따라서 혹은 그렇게 끊어놓고 그 이야기로 하나의 완결된 사건으로, 완결된 이야기로, 완결된 설교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어지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구슬을 갖다가 꿰어 놨는데 그 의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이것이 독립된 이야기로 우리가 한 번에 길게는 보지 못해서 짧게 끊어서 보지만 이 이야기들이 앞뒤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그만큼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인이라는 거죠. 로마인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 당시에도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졌다. 그냥 이것으로 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의 연결선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일명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평지 설교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청중들,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던 바로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원수는 누구일까요? 로마인 군인들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 백부장,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원수예요. 그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평지설교 이야기가 뭐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그들이요, 자신들도 가르치면서 지키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에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과 정반대에 있는 원수와도 같은 로마인 부장, 군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유대의 유선자들, 종교 엘리트들에게서 나타나고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발견돼요? 이 이방인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니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누가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읽어갈 때 정확하게 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바로 6장의 평지설교 이후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누가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평지설교가 끝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은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아,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이구나. 이제 새롭게 장소가 변경이 돼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구나. 사건의 전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평지 설교를 마치고 가버나움에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평지 설교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지 설교의 주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1절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 그 주제가 뭐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 어떤 믿음? 행함에 관한 믿음.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그 이야기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즉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난받으면서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던 이 갈릴리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말씀하신 것과
그들을 부정하다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던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저들의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자신들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 율법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적했던 그들의 위선, 바로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방인은요 그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들만 선민으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봤어요. 갈릴리 백성들처럼 부정한 이방인이 스스로 의롭다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엘리트들과는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한 이방인이, 게다가 누구예요? 유대를 압제하고 그 폭력의 선봉에 섰던 사람 백부장이라는 거죠. 즉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 지위가. 이 사람이 실제 그런 반란을 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평지설교에 등장했던 갈릴리 사람들, 위선자들인 종교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정반대에 위치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이고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유는요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총독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 백부장 그런 단위로 치안을 위해서 보내고, 특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인 백부장을 보내서 100명의 수하들과 함께 그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는, 충주로 말하면 경찰서장 같은 사람, 경찰서장이면서 또한 검찰이면서 또한 재판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법적인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농민 반란,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있었으니까요. 그 반란을 진압했던 군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른 로마 군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백부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들, 이방인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접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개종을 해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개종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이 회당 짓는 것을 도와서 회당을 짓도록 해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대단히 유대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혹은 나아가서 아직 개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미 개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예 개종을 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회당을 지어준 것을 볼 때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유대교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의 장로들과 교류들을 했고요. 그들로부터 아마 다양한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전하고 알려야 됐으니까.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증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 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시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들의 관습을 존중해주고 나아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차가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당연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뭔가 들여다봤을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테나를 세워놔야 돼요. 왜? 여기는요. 3년에 한 번씩 반란이 일어나는 갈릴리니까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이요. 스스로를 한 메시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다.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의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과 달라요.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어떠한 폭력적인 선동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또한 바리새인에서 자신이 들어왔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훨씬 더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훨씬 더 높은 것들을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자체가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환자들을 고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내가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정죄했던 그러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세리의 집을 방문을 해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치료해줘요. 이러한 소문을 들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집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죠.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는요,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벗을 보내어서는요,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장로들을 보내서 내 집에 오셔서 병자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가겠다니까 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인이니까 누추한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로다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요, 더 잘 대접해야죠. 그렇잖아요. 잘 대접해야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에 대해서 새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주님 애써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주여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니 내 집도 부정합니다. 내 집이 부정하니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왜? 부정은요,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정한 집에 들어오면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요. 그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결법이에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결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는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보잘것없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접대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부정한 사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알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가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그가 회당에 참여하여 율법을 듣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아마도 최소한 유대교로 개종은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즉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이 부정하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오시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말씀만 하면 치료될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왜냐하면 자신도 군인으로서 자신의 수하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가라면 저들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가 말하면 그의 종들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그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연수를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할 텐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만 해도, 직접 와서 보지 않아도,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직접 때리고 안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신만 해도 부하들에게 말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데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곧 제자들과 그 평지 설교를 듣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앞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이 로마 백부장에게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땔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방인이, 너희가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저 로마의 군인이 너희가 갖지 못한 믿음을, 그가 너희처럼 율법을 잘하겠느냐? 그가 너희처럼 많은 예배를 드렸겠느냐? 그가 너희처럼 많은 이적과 기사를 받겠느냐? 그런데 그가 소문만 듣고도 마치 여호수아 때 라합과 같이 소문만 듣고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신 줄 믿었던 것처럼 그는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요, 메시아임을 믿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요, 우리 내면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때로는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예배에 거룩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이 들어요.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들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믿고 있습니다. 본 대로 믿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를 믿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반응인 거죠. 정말 순수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로마 부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원수이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대인을 사랑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정복자이고 압제자이며 폭력자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또 증오스럽고 미운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기에 놀라울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종이 나왔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전해 듣고 그 믿음을 놀라워하셨을 때 그때 그 종의 병이 나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평지설교 뒤에 넣었을까요? 시간 순으로 맞으니까. 평지설교 끝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으니까 당연히 시간 순으로 뒤에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나 누구의 후손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복을 받고 부자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을 받고 이방이면 지국의 땔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의 백배부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으며 그 믿음이 정말 행하는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정말로 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지, 나는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나는 열매 맺고 있는지 늘 깨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